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천사가 어찌하는가 하는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셨으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구약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니엘 7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존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겸손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대언행으로 성령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 영광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오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또 모든 피조물들이 아기 예수님 권능의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은총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신약에서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열방이 영광의 왕, 그 권능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마리아와 같이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을 베풀고 계십니다. 26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5절에서 25절까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수태 예고는 세례요한의 수태 예고보다 약 6개월 후에 주어집니다. 약 6개월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셔서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논쟁을 하죠. 하나님께 따지고 들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이까? 그들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간기 침묵시대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백 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지극히 초라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망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설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화려한 곳이 아닌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마리아를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만군의 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아주 지극히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마을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은 겸손한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진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5절에서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 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지극히 낮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권능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제2 하나님께서 지극히 초라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는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죠. 구약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집안에서 오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다윗의 집안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가문에서 성취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세일을 맡기십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마리아에게 세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직무를 맡기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29절 말씀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심하게 놀라며 깊이 생각한 것은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너무 막중하고 과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극히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던 마리아가 자신에게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그 놀라운 말씀 들었을 때 또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천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과분하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왔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근데 그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무를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를 통해서 맡겨진 일을 다 성취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성취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겸손의 성품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예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직무를 맡기십니다. 자,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그곳에 써보내셔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순결한 처녀의 몸으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우리의 사는 지역과 자라온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은 마리아에게 덮으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고 계십니까?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덮은 것처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전해주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왕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요셉과 동침한 일이 없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정혼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줄임말인데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낳을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다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 권능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란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또 다니엘 4장 17절 말씀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마리아란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지만 실제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왕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시편 89편 29절 말씀에 또 그의 후손을 영광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내용을 7가지로 요약하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아이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이는 영원히 죄송합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아이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집이란 말이 나오죠. 야곱의 집은 좁은 의미에서 야곱의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이 야곱의 집의 이 말씀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며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 무궁하도록 경고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백성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영광과 권세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며 수많은 영적 자녀를 부르시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합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덮으시리니, 덮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말씀 찾아서 함께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속조로 완전히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새 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새 창조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강림하시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계시며 항상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세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기적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할 것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 권능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과 사역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체험했죠. 인간의 이성으로 직접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비임의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새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누군가 우리를 품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잉태하시고 탄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돕고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총과 은혜를 받고 또 받는 존재입니다. 천여 몸의 잉태 되신 예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를 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영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마리아처럼 지극히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그 상황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리아가 그 일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불가능했던 모든 일이 기적적인 역사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덮으심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고 그 승리의 결실을 목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 세계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